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에 지셨네. 많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셔서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사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요한 1서 1장에서 4장, 또 시편 48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와서 빛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생을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곧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그에게서 만나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노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굿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둥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오늘은 우리가 광복 7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여 있는 우리 태극기 한번 같이 잡으시고 또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함께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맹두
길이 벗어나세 이 삶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내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벗어나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감사 주일로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몽해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은멸 육안을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동 교동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끈을 지나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우리의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될 추한 말을 표현했으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또 높은 가출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결고 그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
내 맘껏 전하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세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부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광구역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을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건강을 복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기회하는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고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귀가 활짝 열려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유 시편 126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 79주년이 되는 광복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이 광복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36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36년의 아픈 역사를 의미해.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어떤 피해를 입으셨을까?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되어 식사, 잠자리도 제대로 제공받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노동을 착취당하거나 강제로 징병되어 원하지 않는 전쟁 참전으로 목숨을 잃었어. 또한 위안소에 끌려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모욕을 당했지. 그렇다면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 먼저 김구,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노력해 주셨어.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으로서 한인 애국단을 이끌면서 독립의 희망을 이끄셨고, 유관순 열사는 18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지. 윤봉길 의사는 물통폭탄으로 일본군을 처단하셨고, 안중근 의사는 4번째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적으시며 독립의 의지를 다잡으셨어. 이외에도 학생, 농민,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상인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셨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셨지. 이처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감사한 분들이 존재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독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셨을 때 우리나라는 갑자기 광복을 맞이하게 돼. 1940년 당시의 세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어. 제2차 세계대전이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침략에 대항하여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미국 등이 연합국을 이루어 싸운 세계전쟁을 말해.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어. 화가 난 미국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었어. 원자폭탄이 무엇인지 아니? 원자폭탄이란 이 폭탄 하나로 마을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태어난 아기들도 기형아로 태어날 만큼 무서운 위력을 가진 핵무기야. 이런 원자폭탄의 위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국왕은 바로 항복선언을 하게 되었어. 그때의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이야. 당시 낮 12시 라디오에서는 일본 국왕의 항복선언이 흘러나왔대. 우리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공동선언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선언이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말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항복을 했으니 행복한 날들만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아. 광복으로 인한 기쁨도 잠시 갑작스러운 독립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게 신탁 통치를 받게 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관여를 하게 되지. 그리고 3년 후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를 시작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완전히 나뉘게 되었지.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는 또 한 번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어. 하지만 일본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한 우리 민족의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해.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것이니까 말이야. 1945년 8월 15일 이날이 바로 8.15 광복절이야. 예, 이날 8월 15일 우리는 대한민국은 참 그 일제 36년의 기간 동안에 다 해방이 되고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이 동안에 한국교회가 있기까지는 한국교회는 참 많은 민족의 고난과 기쁨의 역사에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때 또 교회는 전심전력으로 함께 기도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함께 또 기여해 왔습니다. 민족 분단과 또 6.25라는 이 참 고통에 밀려왔을 때 한국 교회는 또 기도하며 이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민족과 함께 극복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과제가 있을 때마다 늘 겸손히 기도하고 합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러한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난 100년간의 경술 극치의 뼈아픈 경험 잊지 않고 또 앞으로의 100년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 포로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노래, 그 함성을 노래로 표현하며 시를 읊었던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남쪽 유다로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남쪽의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70년이라는 것이 참 세월을 포로로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기원하며 눈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70년의 세월 속에 그들이 보낸 눈물의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참 이렇게 울고 지냈던 그들에게 갑자기 이제 조국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포로 생활 속에 돌아오던 나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아마 이들이 갑자기 오게 된 이런 자유와 해방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건 꿈만 같았던 것이죠.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믿을 수가 없었고 눈을 비비면서 꼬집어 보면서 그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일제 36년 우리 참 일본의 지배를 받고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던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족들이 징용으로 학도병으로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재산은 공출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신사참배까지 강요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와 죽음의 땅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들어쓰시려는 우리 주님은 때가 참에 저주와 죽음의 빛을 이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서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보다 절망이 많았던 그 시절에 바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기쁨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들의 얼굴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아멘. 웃음,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넘치고 흘러 넘쳤던 바로 그 기쁨, 그러한 감격이 오늘 우리 조국에 대한민국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읽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그들이 고백을 한 거죠.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나라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고 고백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더라. 다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부가 있었을 때 그 부인이 교회를 나가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왜 오늘 교회 안 가? 하고도 묻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 해답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오늘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 행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학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기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습니다. 또 주변에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도둑질과 사기와 온갖 악행과 이 모든 것을 하더라는 거죠. 왜?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일찍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앞으로 8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셨구나.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해서 행하신 가장 최고의 일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3단계의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것인데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서 일어난 일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는 거죠. 우리는 즐겁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한 여러분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인생, 이런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신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처음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들은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행했던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셨을까? 우리의 역대하 3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했던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였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다 올라가라. 그들은 뜻밖의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라가게 되었고,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제사 행위를 회복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에서 그 자유를 주신 목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내 백성, 우리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출석자가 있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출석하면서 믿는 자가 되고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제 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소서. 아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 우리 안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사람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오늘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역 공사를 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바른 이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은 서글퍼서 울었고 차량에서 울었고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눈물로 남방 시내들 같이 흘러 들어가서 저들을 주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생활을 그들은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자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 해방의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일제 36년에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힘이나 아니면 연합군의 힘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민족 33명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꿈과 같은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완전한 독립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고 이미 거의 100년이 가까울 정도로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 줄 압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의 해방이 오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땅이 무너졌습니다. 잡초만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앉을 수가 그대로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겠죠. 열심히 뿌렸습니다.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땅에 기름진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무너진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곡식단을 앞으로 거둔다는 희망이 있죠. 지난 봄에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 바로 이 여름과 가을에 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소망을 가졌던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런 꿈과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에게 수고의 땀을 흘리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한 땀을 흘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유대민족 70년 동안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와서 기도만 하지 않았고 씨를 뿌리며 수고를 했습니다. 노동자는 노동 현장에서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곳에 함께 뿌려진 씨앗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꿈같은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꿈같은 일을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수고의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은 이 꿈같은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의 기쁨의 단이 풍성할 것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웃음이 가득하고 또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며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향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아깝지 않고 열심을 내게 해 주시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먼 훗날 그 수확을 거둘 때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각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함께 부르시며 공헌합니다. 전리 반도 금수왕사 하나님 주신 것
성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모든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가세 일하려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려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인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모든 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려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모든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가세 일하려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려 가세.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그 일에 고백하며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기쁨 주신 주님, 아직도 저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기쁨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근육통과 신경통과 하나님 혈액투석과 하나님이여 우리 우울증과 강박증과 하나님이여 우리의 무릎의 아픔과 허리의 아픔과 하나님이여 발목의 아픔과 우리의 내장의 모든 기능들까지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며 이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분총하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해방의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며 또 이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